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주헌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되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또 주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혹은 유치부 때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소 식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이야기가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서 결론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펴 본다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뛰어 나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에 가로막히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뒤에 서 있지만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그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작은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나무를 기어 올라갔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게 되었죠.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삭개오는 기뻐하며 나무에 내려오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아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하는 얘기가 유초등부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성숙했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을 했어요. 이러한 이제 청년에 이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한다면 다소 이 본문이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속삭여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필 그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 안 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큰 축복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도 모자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이 이야기는. 저만 이상한가요 혹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적 설교를 듣거나 공과 공부를 통해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상함으로 먼저 다가와야 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부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지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지나가고 계셨구나. 어딘가로 예수님은 향해 가고 계셨어요. 어디에 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결론부에 다다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많은 권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교훈과 가르침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날레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니 회개하라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12제자도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몇 명 손에 꼽히는 인물들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제 완전히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생활의 결론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 중에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을 들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르신 것이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이동하는 중 해가 뉘엿뉘엿하고 피곤하고 도중에 어디 좀 거쳐갈 데 없을까 하면서 잠시 이 도시로 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단어는 목적이 있는 방문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단순히 찍고 가시는 교두보 역할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반드시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도 부자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여리고를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삭개오의 원래 이름, 우리나라식 삭개오 표현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식 표현은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카이오스. 이 단어는 자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깨끗한 그리고 순결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꼭 마주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지혜, 그리고 뭐 사랑, 그리고 뭐 주 찬송자매 있나요? 예, 뭐 찬송,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굉장히 핫한 이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만 거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부자라는 것도 첨부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자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네, 모르더라도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3대 세무소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제 이 세무 관리를 하는 곳이 곳 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3대 세무소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고 이 여리고에서 세금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가 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이 왜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냐면, 오명이 아니죠. 그러한 이 말을 듣고 있었냐면 바로 로마에서 매겨진 세금 외에 자기들이 임의로 플러스 얼마를 추가하여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에요. 즉 10,000원을 로마로 세금으로 내면 됐다면 이 세리들은 13,000원을 더 걷어서 이윤 3,000원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리들이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었겠어요. 더욱이 이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 다 뽑혀왔었던 사람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은요 나라와 백성을 등진, 민족을 등진 배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리들은 돈만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플러스 되는 과세, 플러스 되는 세금을 누가 정했을까요? 그게 바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금 플러스 얼마를 본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성경이 굳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말을 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이미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에 따른 이윤을 착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여리고에 들러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대표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리가 아닌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에 붙어서 아첨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의 상처와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걷는 걸음 속에 누군가가 상처 입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혹은 나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쳐 버렸다고요. 내 갈 길이 바빠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굳이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이름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이해했을 법한 이야기로 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장이 탄생을 해요. 깨끗하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민족을 등지고 배신하여서 부당한 이윤을 착취를 했었던 세리들 중에 장이었고 이 사람은 끝끝내 스스로 부자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욕심이 차오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어느샌가 그리스도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 세상 속에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살고 있는 나, 무시받지 않기 위해 살고 있는 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굳이 만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삭개오의 외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문제를 진단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내면을 먼저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삭개오는 지금 민족을 등졌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예요. 심지어 배신자들 중에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한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아첨이고 맞춰주는 그저 그런 말이었을 뿐일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인정, 사랑, 신뢰 이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민족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굉장히 진취적이었었던 인물이고 때로는 어느 편에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인물로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게 죄는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게 삭개오에게는 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도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키에 왜소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무시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야만 했겠죠. 결국 그는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은 상처와 아픔과 비교의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많은 문제들이 뒤섞여 있었고, 외면적으로도 사람들은 나를 키 작은 사람으로 무시할 거야,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볼 거야 하는 주변 시선들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라 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죠. 거룩함이 자신을 증명해낼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크게 볼까, 나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볼까, 얼마나 내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에 몰두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와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외면적인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내면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성격으로나 인간적인 관계로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예배 드려 구원 줄게 이거였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찬양해 구원 줄게 이거였나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의 나이를 세어보면서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를 준비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속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 라는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스스로를 낮은 사람 평가하거나 혹은 너무 높은 사람처럼 교만해 있진 않나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거룩이 있냐 없냐입니다. 삭개오가 이름값을 못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에 합당한 값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만나셨을까요? 그것이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괴물로 만들어버린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삭개오의 내면에 있었던 수많은 결핍들,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나무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수치를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대중들 앞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라는 가장 핫한 인물, 지금 연예인 저리 가라 하는 그 인물이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세리장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야야 삭개오다 하면서 이렇게 피해야 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심지어는 세리장이 세금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리장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눈치를 맞춰줘야 돼요. 비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달려 나왔어요. 삭개오의 시종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같이 따라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중들은 삭개오가 뒤에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비켜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었어요. 회복시킬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압제되어 있었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신다면 가장 먼저 여리고의 척결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삭개오죠. 삭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비켜섰을까요? 반란군 대장 앞에 삭개오는 처형당할 1순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컸어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목숨을 조를 수 있는 사람에게도 길을 비키지 않았어요. 그가 나무에 오르기까지.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가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 그리고 자기가 처해진 위상,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무를 기어 올라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지면 자기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권력을 쥐면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공허함이었습니다. 공허함. 그의 공허함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가게 했고, 사람들의 눈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기어오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삭개오의 공허함은, 삭개오의 결핍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공허함은 결국 나무를 기어오르기까지, 저분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던 예수라면 내 공허함을 어떻게든 해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그 자리에 나무 위로 올랐던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오른 것이 자기의 결단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자신의 결단의 자리로.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단, 자기가 쌓아왔었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단, 대신 그보다 훨씬 큰 결핍과 공허함이 그를 이끌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눈을 마주치기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삭개오의 문제를 치료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심으로 그의 내면을 치유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갖추지 못하였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굉장히 따사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그저 시선에 그치지 않고 그를 붙잡고 구원하고 지킬 것이라는 결단의 눈빛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 속에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예수님의 바라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의 내면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의 눈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에 휩싸였었던 내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좁냐면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도 줌인을 해서 제 얼굴을 가득 차게 잡는다면 제가 한 발자국만 비켜서도 저는 없어질 거예요, 화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화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줌아웃을 해서 길게, 그리고 이렇게 제 모습을 크게 한다고 하면 단 한 걸음만 옆으로 나와도 이동한 걸로 보여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고 가까이 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가까이 대하면 가까이 대할수록 뭔지 몰라 해요. 이 문제의 실마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몰라 한다고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리스도께로 나의 시선을 향한다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그리스도의 시선을 깨닫게 돼요. 나의 문제를 아파하기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바라보심은 눈을 맞추어야 하는, 그리고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대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렸었던, 세상에 매여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생명 없던 삭개오에게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돼요. 잃어버렸던 순결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순결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이 이루실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함과 순결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삭개오는 망가진 자아상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청하심이에요. 어떤 요청을 하셨을까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 너의 집에 잠을 청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이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다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의 집에, 그리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지금 반란군 대장이 세리장의 집에,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대빵, 모든 민족을 배신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러한 이해 속에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절대 축복받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저주투성이었었던 그의 삶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심으로 그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 자신이 들어가 주세요. 아픔에 뒤엉켜 있는 우리의 마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더 담대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더 힘들어져요. 진짜인가?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축복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축복 자신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더뎌 보이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 자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의 인생을 과연 누가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상처에만, 그리고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삭개오에게 더 많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명예를 준 것도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을 신경 쓰지 않고 올랐던 나무 위, 즉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결단일까요? 세상이 무엇라 하여도 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기로 너희는 결단하겠니? 세상 명예보다 나의 사랑받기를 더욱 결단하겠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겠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결단의 순간일 때도 있고 인생의 결단의 순간일 때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저 내 욕심 그리고 나의 외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삭개오처럼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대치에 스스로를 억압하고 그리고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대에 집중한 나머지 세상의 기대치에 자신을 맞춰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 남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이고, 이 마음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것들 다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더 잘 나오게 되면 내 친구 관계, 인간 관계 소홀해지지 않을까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일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려면 내 직장에 타격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 여가 시간은, 내가 쉴 시간은, 나의 시간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내가 잃어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나신 삭개오의 모습 속에 누가 더 손해를 받나요? 누가 더 손해를 받나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무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앙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군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혁명가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수장인 이 사람이 성취해야 될 것은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에게 아첨하고 죄인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는 사람이구나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들의 신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자신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 독립에 대한 염원, 사람들의 기대와 가치 다 잃어버리셨어요. 다, 모두. 그런데 삭개오가 잃어버린 건 뭐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부르심이었고 일방적인 요청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선뜻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얻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얻고 싶었던 건
죄인이에요. 죄인. 자기 아픔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 기준과 가치 때문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죄인이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인기를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달라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이만큼만 희생해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너는 국무장관으로, 너는 무슨 장관으로 앉혀줄게, 약속하신 일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가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가치인 양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온전히 들춰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인기가 아니라 죄인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누가 기뻐하며 칭찬하며 협력하고 돕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은 무엇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 기댈 것 없고 신뢰할 것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고 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에 환호성을 질러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고난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는 수군거려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참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누가 더 많은 희생을 치렀나요?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이 바쁜 현대사회에 내 마음, 내 집중력, 내 생각 하나 예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눈치껏 나에게 축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1시간으로 내 일주일을 퉁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이런 결단과 결정을 누구 때문에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증된 사랑을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삶을 내가 더 챙겨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올랐던 그 나무의 자리는 우리가 올라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라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하시겠지. 주님,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내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도 주님 안 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갈급한 마음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 결단의 자리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의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속죄하기 위해 대신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죽임 당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없이는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없이는 단 한 번의 용서와 선처도 없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물이 되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도 아닌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받아야만 하는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흠 많은 우리를 받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받을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셨죠. 결단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뭇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모습 속에 삭개오는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 딱 2명만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삭개오처럼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보다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결단을 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소유 전부, 내 전 재산 중에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삭개오는 2가지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순종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최상의 극치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것을 알기에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형벌은 4배예요. 4배. 소 한 마리를 훔쳤다면 4마리로 갚아라. 이게 가장 큰 율법의 법칙이었거든요. 율법이었거든요. 지금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나는 쉬운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힘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해요. 기쁨으로.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내면의 문제와 외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갇혀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요청을 따라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자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은, 키가 작은 나를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많은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크게 키우시는구나를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자 곳간에 쌓여있는 얼마나 많은 곡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돈이든 내가 가진 얼마나 많은 재력이고 부와 명예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셔지지 않는 이상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늘 시험할 거예요. 우리를 늘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 열고 나가서 내일 월요일을 살아가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익숙하게 살아가겠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앞에 전부를 포기하는 결단, 전부를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의 인생에 들어와 주신다면 내가 많은 돈 안 벌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칭찬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어라 말하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이 진정한 복음이 삭개오에게 들어오자 그렇게 꽁꽁 싸매며 모아왔었던 모든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수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 다르지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라는 거.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시간 감히 제가 권면하기는 우리 각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all or nothing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흐릿할 때.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선명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명확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각자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 그 노고와 수고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내 상처를 감싸기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내 상처와 아픔, 내 노력들, 이것을 통해 주님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내 상처와 아픔 신경 쓰지 않고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는 결단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